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시편 전체에 나오는 7편의 참여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 극악하고도 비열한 죄를 연속적으로 범한 이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참여하며 지은 시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죄가를 시인함과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이 본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 이 자신의 죄악을 도말해 주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죄악된 이 본성을 타고난 자신의 심령을 성령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9절은 회복의 은혜 체험을 전제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참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죄는요 달콤하고 순간적인 쾌감을 줍니다. 순간적인 쾌감을 주지만 그 결과는 이 뼈를 썩게 하는 이 고통이 있어요. 이 고통과 수치심과 이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아무리 죄를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양심의 이 고통과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겁없이 짓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면서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마약과 이 성적인 타락이 이제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노인 학대라든지요, 또 어린 자녀 학대, 심지어는 이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게 하는 일도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뉴스를 보는 것이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세상이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다윗에게 임했던 이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이 조그만 이 죄일지라도 우리가 통회하고 토해내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은 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통렬한 질책을 하죠. 통렬한 질책을 하자 그때서야 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추한 죄악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워주시고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빨듯이 그렇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지은 죄는 결코 다시 없는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도무지 죄를 지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그 스캔들이라고 불릴 만한 이 사건에 연루되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그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살해하는 이 죄까지 지었어요. 한마디로 천인 공노할 만한 이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이 다윗이 그런 중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 충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 부패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성은 억제되기는 하지만 사라지지는 않아요.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견고하던 사람이 신앙이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본성이 되살아나고 맙니다. 신앙이 약화가 되면.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누구라도 이 죄에 대해서 자신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혹시라도 죄에 넘어져 우리가 죄를 지게 될 경우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다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나단이 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적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이 자신의 목전에 죄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를 지은 후에 죄책감이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죄는 순간 이 짜릿한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뼈를 깎는 고통과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실 다윗은 죄를 고백하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범한 죄라고 고백합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죄를 범하였던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오직 주께만 이 범죄했다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 사람에 대한 이 죄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이 행위도 하나님 당신께 대한 이 행위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17장 5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지향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지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행위와 이웃에 대한 이 행위를 다르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고 있지 않다.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로 보고 과감하게 물리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와 이 사람에 대한 이 범죄를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누구를 향한 이 범죄이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범죄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것이 비록 이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죄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죄로 더러워진 이 자신의 영혼을 정결 예식을 통해 정결히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것은 죄가 정결 예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이 자신의 이 더러워진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을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이 구약 시대의 정결 의식에 쓰였던 것입니다. 피나 물에 이 우슬초 다발을 적셔서 사람에게 뿌립니다. 이 사람에게 뿌리면 그 사람은 정결케 되는 그런 예식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희생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 다윗의 간절한 간구가 무엇입니까? 8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좌우라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아멘. 자, 여기서 이 꺾으신 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 죄책감으로 인한 이 심령의 극심한 이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극심한 고통. 그리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로 인한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호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면 절망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죄가 주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가장 큰 고통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없는 고통이에요. 임재 안에. 다윗은 끊임없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리면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대신 고통이 들어옵니다. 고통과 두려움과 수치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무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죄성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것은 무엇이든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에 의지해서 자신의 회복과 용서를 강구했는데요, 용서와 회복을 구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헌신을 결단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일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인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사역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이 은혜에 대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사역자로 하는 것, 이 사역자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시고 이 구원하신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들은 그 내면에 어떠한 죄의 문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숨어있는 죄가 있을 때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있게. 그러기에 전도자는 늘 하나님 앞에 정결과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렬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죄를 통하는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란 자신에 대해서 깨어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깨어진 마음. 자신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감격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어졌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집착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입만 열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만 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깨진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주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제사, 온전한 이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